자, 오늘 30 역대기하 34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기를 바랍니다. 34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시아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함께 봅시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새롭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나타나면 벌써 150년 안에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왕들이 새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시 또 새로운 잘못된 왕들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망치게 되는 역사들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여호아하스 같이 어저께 읽었던 여호아하스 같이 거짓된 개혁을 했던 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별똥이 이렇게 딱 떨어질 때 보면은 마지막 순간에 폭발하는 장면이 있어요. 갑자기 불이 번쩍하고 비치면서 사라지는 때가 있는데 아마 여기 나오는 요시야가 그런 별똥별이 불이 번쩍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멸망하기 전 약 한 70년, 50년 거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4장에 보면은 8살 때 왕 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다스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 거의 한 38년 39년 40년을 채 못 살았어요. 그런 어린 나이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에 그러니까는 이제 나이가 8살 때 올라갔으니까 20살 되었죠. 3절에 보면은 20살 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구나.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진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종교개혁하는 가운데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요시야 왕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그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헌금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에게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 신앙이 새로워지는 역사, 축복된 은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통독하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독하는 과정에서 이 통독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글자만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19절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1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어요. 어떻게 하느냐. 겸손하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옷을 찢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다 준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22절에 가보면은 무엇을 하냐면 여선지자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가서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까? 라는 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되고 그리고 훌다가 알려주게 되고 그래서 요시야 왕은 전쟁을 보지 않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40이 될 때에 죽었어요. 요절이죠, 요즘 같으면. 그러나 역대기 관점으로 보면은 그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잘된 것이다. 참 이 사람은 그래도 복되다. 왜? 재앙을 보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요시야 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는 29절에 보면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 유다와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하고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귀에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결론이 31절이죠. 31절 시작.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아멘. 열왕기하 23장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백성들과 함께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사신 우상들을 철거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와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몰아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다 행했는데 결론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모습들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시야는 멸망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개혁자로서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 자, 35장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날 14째 달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이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강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며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서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서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역대기하가 맞춰지게 됩니다. 역대기하를 맞췄는데 오늘 36장 마지막 장에서 사실은 이제 그 마지막에 나타나는 증세들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역대기는 누구의 관점으로 썼냐면 예배자의 관점, 제사장들의 관점,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랬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14절, 15절, 16절이 이제 그 멸망의 원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14절,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아멘. 자, 이게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멸망 직전에 나타나는 증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비웃어요. 그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멸시하는 거죠.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역대기하 36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왕, 바벨론이죠.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나타나는 증세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때
이거 좀 멸망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민족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만, 근데 중국은 또 지금 그러죠. 중국이 지금 핍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감히 예언하기는 이 중국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중국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띄더니 나중에 선지자들을 내쫓고 선교사들을 내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박해하고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중국은 대단한 경제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경제 부흥을 이루었어요. 정말 잘 살 수 있는 나라의 천국 같은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속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중국은 저렇게 해서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미국도 사실은 이제 부시 대통령 이후에 이렇게 그 민주당의 그 조 바이오 대통령이 나오면서 이게 그런 일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성경보다는 세상의 인간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두 번째 됐잖아요. 근데 트럼프를 이렇게 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딱 한 가지 슬로건을 내세우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성연애를 막고 있고, 그 사람이 잘못된 역사들을 막고 있고,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새로운 역사를 가게 한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것밖에는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다시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중국은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몇 년 안에 멸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여러분, 멸망 직전에 나타나는 증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들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고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혹자들은 목사님들이 부패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부패하고 잘못되는 건 다른 종교에도 있고 또 다른 시대 때도 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돼요. 이 시대가 정말 얼마나 서로 간에 악한 역사들이, 타락하는 목사들도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다. 역대기 기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멸망한 나라를 누가 다시 세우느냐. 이게 이제 22절, 36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그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 그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을 전쟁을 해가지고 하룻밤 만에 왕권이 바뀌어요.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는 만 70년이 넘은 때,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70년이 넘은 때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게 되고,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새로운 역사를 말하는데, 바벨론은요 세계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을 잡아다 놨어요. 포로들을 잡아다 놨어요, 바벨론에다가. 그래야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다 놔야 그 지역에서 전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항을 못하고, 그러나 고레스는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너희의 나라를 회복시켜라. 그래서 이스라엘만 해방시킨 게 아니라 잡아온 모든 나라들의 왕들을 다 돌려보내는 역사가 고레스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역대하는 새로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선지자, 메시아 같은 왕이 바로 고레스예요. 외국인이지만
이 사람만큼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가 36장에서 맞춰지고 내일부터는 이제 에스라서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고 말씀하시고 얘기하신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행하게 되어 있어요. 실천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그 고난을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 고난이 오히려 자기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70년 뒤에 다시 어떻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야지 돼요.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역대기까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맡긴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못 맡겨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그거는 아니죠. 그건 이렇게 해야죠. 저렇게 해야죠. 집을 지으라고 그랬는데 집 지으라고 맡긴 사람한테 와서 자꾸 이것저것 참견하면 그 집 짓는 기술자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쁜 거예요. 그래서 너나 지어라 그러고서는 그냥 맡기고서 자기는 포기하고 간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길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대기가 끝나고 그런 고난의 역사, 마지막 끝을 향하여 내닫는 그런 고난의 역사가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러한 역사, 이 역사들을 보러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글자만을 읽고 얼마나 빨리 읽느냐, 어디까지 읽었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만 보여요. 이게 1차적인 그런 증세들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증세입니다.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눈을 가리고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내가 말씀에 복종하게 하라. 그래야 살 길이 열려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왔다, 오늘도 여기 앉아 있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